반갑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공인이 된 사람은 제약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만큼, 또 정치인은 정치인의 위치만큼, 또 연예계에 있는 분들은 그분의 역량만큼 자유로움보다는 또 제약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사생활이 많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에레미야서 16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레미야도 그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 앞에서 가서 전할 만큼 유다 역사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만큼 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인의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아든 제약을 사회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은 없어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에레미야는 자의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일구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5절입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유다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갓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또 8절에 가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그런 잔치집의 소리가 이제는 끊어질 것이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약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 오늘 본문과 같이 결혼도 미루어오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또 장례식이 일어나도 한참 전염병이 심할 때는 그 장례식에 유가족들도 그 시신을 직접 참관하지 못하고
화장시키는 그런 정말 슬퍼할 수도 할 그런 자유함도 제약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이 개인적으로 결혼하지 말아라 혹은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한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에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그 이유는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갈릴리에서 불러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구원자의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전도자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이 세상의 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6장 16절에서 많은 어부와 포수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어부와 포수는 바로 바벨론과 이족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을 구원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적인 전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역으로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과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이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절을 더 찾아보시면요. 에스겔서 1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거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이 어부를 보내겠다, 포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리고 아플까요? 그러면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다시 건져주심에 대해서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9절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너를 계승하는 바는 허망하고 거짓하고 무익한 것일 뿐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의 큰 믿음 그리고 대성적인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6장을 봤습니다. 선지자가 당하는 또 하나의 제약된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